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으로 7월입니다. 7월 중순에 이 장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뭐 그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에서부터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까지. 그런가 하면 참 요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의 절기도 많고 감사의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분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계속 감사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수순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범사에 어떻게 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어쩌면 굉장히 어떤 익숙한 사이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것을 사이클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주 점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부분이든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든지 내 마음의 어떤 상태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점검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죠. 내가 진정으로 감사가 되고 있는가? 어쩌면 표면적으로 그냥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어쩌면 점검이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에레미야 33장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환란도 많고요. 울부짖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두들겨 맞고 따기 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슬퍼하고 여러분 우리 한동안 이거 큐티로 계속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그 역사적인 시기가 그 시대가 그래서 대선지서를 보면 뭐 선지자가 커서 대선지자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분량이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선지서 중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 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는 토 박혀서 죽었어요. 저주를 받고 죽죠.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한 나라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죽고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그 시대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역사서를 봐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엘리사 시대도 가장 험악했던 시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 특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어요. 유다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땅에 가서 불모지에 가서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요. 오늘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다시피 참 너무너무 애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많이 다루죠.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 일을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가져다 쓰지만 사실 이 에레미야의 외침은 너무너무 절규에 가까운 외침들이라는 거죠. 왜?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에레미야 33장에 이 10절 11절 말씀에도 그 사이사이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범죄, 죄악, 죄에 대한 대가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살 것이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그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 어떤 예언의 영역들, 또 미래적인 영역들은 그냥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뭐 드라마 보듯이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비전. 하나님이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확고부동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계시고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그 역량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 열매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는 거죠. 거기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지만 또한 거기에 대한 열매도 거둬지게 되는 거죠. 아멘. 이제 그 에레미야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거죠.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해졌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대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냥 복만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언자들도 이때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만 외치고 싶어지는 거고요. 왜? 그게 편하니까요. 여러분, 우린 진정한 감사에 대한 의미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과연 감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과연 감사가 되고 있는가? 에레미야는 이 상황인데 감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한번 눈 감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아서요. 그걸 이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게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긴 시간을 두고 줄다리를 하고 계시고요. 어떤 우리의 약점을 겪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있고 우리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멘.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어떤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모습입니다.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마음대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여줘야 되고요. 그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요. 그 씨름을, 그 싸움을 우리는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구나. 심판하셔야지. 이런 악행들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선이요. 선의 반대가 악이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게 악행이고요. 그것을 이뤄가는 것들이 죄악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제재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가 지불을 시켜야 돼. 왜?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아멘? 그분은 진정으로 해결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번에 두리뭉술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그렇게 돼요. 더 약화가 되고요. 우리 힘든 씨름을, 힘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에레미야가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것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양떼가 넘쳐날 것이고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고 장사치들을 이루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근시안적이죠. 단기적으로 바라보고요. 당장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당장 뭘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내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우지 않아요. 나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내 삶과 상관이 없이, 내 노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세우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가 아니죠.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원하고요. 배우자, 신부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막 강지성을 가지고 옛날처럼. 그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다 해주는 걸 원하시나요, 혹시? 그걸 더 원하십니까? 그걸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세요? 나중엔 여러분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했지? 내가 주님께 뭘 드렸지? 동등되지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동등된 자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큰 것을 베푸시지만 우리도 작은 것을 그분께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감사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아멘. 다만 과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때로는 원하고요. 쉬운 길을 찾기만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깨달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안 깨달아져요. 내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먼 여정이라 할지라도,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다 밀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모조리 다 죽었을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할 힘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미래조차도 다 사라져 버렸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도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도, 하나님 그것과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진정한 이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감사가 되고 있는지, 나는 과연 감사가 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감사가 되고 있는 사람은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요? 네. 다른 말로 하면 가치를 알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그게 감사인가? 그럼 잘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어떤 것에 참여하고요. 돌아봐야 되고요. 내 내면을 살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져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쉬운 과정이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멘. 마냥 좋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마냥 좋아하는 것이 감사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에레미야 같은 경우죠. 고통 중에 있으면서 감사가 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의 반대편 입장들을 보면 그들은 되려 기뻐하는 일들을 찾으려고 해요. 기뻐하려고 하고요. 현실을 부정하고요. 그 정도로 막 기쁨을 찾죠.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런 것에 기도하고, 그런 것에 열광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이 감사의 절기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절기는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고 그런 날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치 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아멘. 또 성도로서의 가치를 알고, 아멘. 성도보다도 더 나은 어떤 호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방향성을 그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라는 말을 싫어해요. 마치 성도는 초짜, 초보 이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엉뚱한 걸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도자는요? 길도자가 아니에요. 무리도자예요. 네. 성도를 알면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가 뭐라고요? 의미가? 거룩한 이들의 모임이고 거룩한 이들의 무리예요. 거룩한 이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개인적으로 마치 성도를 어떤 직분으로 따로따로 세우고요. 어떤 높이를 만들듯이 또는 그룹을 나누듯이,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들 이렇게 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 이름 자체가 거룩한 이들의 모임, 무리, 그것이 또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그 가치를 잘 이뤄가길 축원합니다. 성도로서의 가치도 확실하게. 그래서 욕먹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성도에 대한 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거룩한 이들, 거룩한 자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의 표상이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초.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아의 핵심, 신앙의 핵심.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치 추구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죽순 따로따로 혼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말씀 한 군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4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 관심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디에 과연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이었나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순서를 말씀드렸죠. 우리 가치 투자가 되고 있는 것, 어떤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누구를 섬기느냐, 어디를 섬기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 부모. 두 번째가 자녀. 세 번째가 이건 다시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웃이죠. 그리고 어디? 사회, 국가. 그리고 영적인 것을 넘어가기 이전에 전 세계적인 것일 수 있겠죠. 모든 민족. 예수님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죠. 민족에 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에도 당연히 영적인 것들이 베이스로 있는 것은 뺄 수 없는 부분이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 영적 부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영적 리더에 관한 이야기죠. 꼭 목회자만이 거기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우리의 무슨 수준?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부모, 자식은 여러분, 여긴 큰 상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르치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단계는 왜냐? 이건 자기 영역인 거예요. 결국. 자기 영역에서 못 벗어난 영역이에요.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 섬김 이전에 자신을 섬기는 게 제로 베이스에는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 2번까지는 결국 누굴 섬기는 거다? 나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본능적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생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천성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본능이죠. 누가 뭔가가 날아오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막게 돼 있는 것처럼. 뭐 그 영역인 거예요. 그건 어떤 생존 본능과도 같은 거죠. 왜?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 구성.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거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도. 그런데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 가족이라는 구성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먼저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닌 그래도 최소한 가까운 혈연, 하늘에서 맺어 놓으신, 이 땅 가운데 맺어 놓으신 기본적 그 단위, 그것이라도 섬겨야, 그것이라도 섬길 수 있어야, 본능적으로라도 그것이 되어져야 그나마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형제끼리 또 사랑하는 것, 이게 가족의 범주죠.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다고요?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섬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내 본능에 의해서만, 파충류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대뇌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뇌 대뇌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수 있는 것조차도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의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질에 참여함이에요. 이 절기는 다시 여러분 물질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인색한지 인색하지 않는지,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감동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린 가까운 곳에 쓰고 싶으니까. 내 중심으로 사용하고 싶고. 근데 그런데 속는다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면서 마치 타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대단한 것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다? 네, 나 중심이니까. 이 절기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고 있는지, 또 드릴 때 얼마나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물질의 크고 작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감동대로 그대로 섬기는가? 얼마만큼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 연말이 다 됐는데 나한테 뭐 걷어진 게 하나도 없네? 아유, 너무 불행한 겁니다. 이미 다 빼앗긴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그것은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물질이 많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높아졌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이 많다고 감사가 되느냐? 빚이 없다고 해서 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빚이 없음에도 더 궁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더 많은 것이 있어도 많은지 깨닫지는 못하고요. 더 그냥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하고 있다고 감사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느낄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그때 경배하게 되죠. 가치를 어느 곳에 두느냐.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자예요. 에게 이거 이런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가져주시네.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아유 이런 상황, 아유 짜증나. 이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순응할 줄 아는 삶. 감사할 것들을 찾아낼 줄 아는 자. 그런가 하면 속지 않는 자. 내가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낙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우리 그 적은 일을 찾아야 돼요. 아멘. 절기 때 의무적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매번 절기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아멘. 매번 절기가 달라야 돼요. 매번 절기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매번 증가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믿음의 증가까지.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적은 충성을 하질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몫이 되고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믿음은 내가 움직일 때 역사되어져요. 내가 구할 때 찾을 길이 열어지는 거고요. 찾으러 나갈 때 두드릴 힘이 생겨지는 거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역동적으로 끌고 가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물질은, 재정은 어떤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불의한 것이다. 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그 물질을, 재정을 세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거 좀 세탁합시다.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로, 베푸는 것들로, 나누는 것들로, 섬기는 것들로, 희생하는 것들로, 아멘.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들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 우리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돌아요. 부연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근원을 붙잡고 있는 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물질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심지어 겉옷 하나까지라도, 속옷 하나까지라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금방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에 인색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두 주인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럼 뭐 절기 때만 깨뜨리시겠습니까? 절기 때는 크게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같이 못 섬긴다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헌금만 드리는 게 섬기는 겁니까? 진짜 그분의 것이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이 돼야 돼요. 아멘. 말로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물질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는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헤쳐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딴 것에 제한되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그 길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가고 있는 작은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 또 개와 지체들, 또 전도 대상자에게 쏟는 소소한 에너지들, 그 물질들, 그 모든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누가 몰라줍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알아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부분이 미래 명품의 기초가 될 겁니다. 지금 안 움직입니까? 지금 감동대로 씨름하지 않나요? 미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싸워가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쌓여지고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여러분 명품이 될 겁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명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가치 투자, 가치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감사는, 감사의 증거는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그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잘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장막절이 되면 고급차를 타고요. 광야로 가요. 그리고 그 차를 버려두고 다시 찾겠죠. 예, 영원히 버려두면 좋을 텐데 다시 찾아요. 키를 가져가는 걸 보면. 예, 그리고 광야에 가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이 됐을 때 미국은 지금 휴가철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가고 있죠.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자, 레위기 23장 장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장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23장 39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예, 의미가 뭐냐? 이 장막절에 장막에서 지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다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죠. 한 주간을 장막에서 지내면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하루를 온종일 다 안식, 다 쉬는 겁니다. 일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과정은 일을 하면서 그 장막을 또 찾는 겁니다. 그 장막에 거하면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무사히 지켜주신 것. 그래서 구원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안전하게 지켜지고 때로는 비믿음으로부터 지켜주고 사람들의 어떤 선동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사상에 빠지지 않고 그 리더십 가운데 잘 성장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이 앞서가고 법계가 앞서가고 불과 구름 기둥이 앞서가는 또 그 아래에 머물렀던 삶, 그 40년 동안을 지켜서 그 후손이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았고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아, 머리로는 다 알죠. 이 절기는 직접 다시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몸까지 다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주일여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예비군 훈련 가면 그렇게 불편해요. 예. 군대 가는 사람, 군대 가면요,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정말 괴롭고 힘든 거예요. 고된 훈련은 둘째 문제치고요. 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하는 사람들 있겠죠. 자매님들 가운데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지금 장막에서 지내면서 요즘은 텐트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네,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덮어 놓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그러고 많이 놀았거든요. 예, 어릴 때는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커서는요, 예, 아시죠, 여러분? 예,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거 아직도 좋아한다. 동심에 그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죠. 지금 한 주간을 이래 동안을 그 광야에 가서 집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불편한 장막에 거하면서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춥고 그걸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래 동안. 자, 4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얼마나 이게 안 되면, 얼마나 감사가 안 되고 감사의 즐거움을 우리가 잃으면 진짜 불편한 상황이다. 다시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생각해 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살기 어려울걸요. 예전에 때로는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근데 주님은 그때로 돌이켜놓고 이래 동안 계속 즐거워하래요. 일부러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랍니다. 일부러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어쩌면 이게 불가능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대다수가. 왜? 지금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편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되질 않고 부족한 것만 보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돼요.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역동성이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신부도 아니고 종으로서. 혼인잔치 가면 일주일 걸린다니까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근데 잠자지 말고 문을 언제든지 잠 잘 거면 문에 기대고 자든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린 종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그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새벽이죠. 종들이 이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욥기 23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정말 바로 왼편에서 주님이 일하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내가 있는 오른편으로 그분이 돌이키지만 나는 배울 수 없다. 하나님 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없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진짜 감사가 되는가는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감사의 특징, 감사의 능력, 그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 그것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 입장이 이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시거든요.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아, 내가 딴 일 하면 그건 더 감당 안 될 일이에요. 나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은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한테 맞는 옷을, 여러분 스타일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죠. 아멘. 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색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옷, 맞는 사역, 맞는 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짧습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시키시는 것, 감사가 되고 있는가. 진정한 감사는 연합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언제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어젯밤에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 버렸어요. 빨리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 앞에 도시에 나와서 출발할 때가 되니까 11시, 12시 그 사이가 됐는데 출발하고 보니까 안개인 거죠, 전체가. 와,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올라와요. 이건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너무 심한 안개여서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고속도로 올라섰는데 그 전부터 해서 안개가, 와, 이건 오늘 가다 차에서 자든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답이 없다. 이미 큰 차들 밖에 서서 쉬고 있는 차들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커피를 안 마셨어요, 일부러. 어쩌면 자고 가야 될지 몰라서 커피는 사놓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진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인데 1, 2m 정도나 이렇게 보이는 상황, 길면 3, 4m나 보이는 상황인데 질주하는 차가 갑자기 쫓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큰 덤프트럭 2대가, 아니 물류차량 2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90 이상, 90에서 100km로 계속 같이 달리는데 보니까 이 물류차량은 시간 어떻게든 맞춰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대가 앞서서 몇 킬로쯤 가다가 한 30분, 3, 40분을 가다 보면 또 서로 바꿔요. 또 앞서서 이쪽 차가 엄청 피곤하거든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뭐 긴장감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2대가 비슷한 문양을 가진 같은 회사예요. 보니까 계속 교대로 앞서가고 서로 바꿔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 뒤를 쫓아가고, 그래서 올 수 있었어요. 새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를 보면서, 야, 그래도 연합해서 가니까 저렇게 갈 수 있구나. 그리고 혼자한테만 위험 부담을 시키지 않는구나. 난 나쁜 인간인 거죠. 계속 앞세워놓고. 근데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못 왔을 것 같아요. 내가 배우는 것은 스스로 혼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 안 돼요, 결코.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해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휘어져서 갈 수 있어요. 스스로 혼자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따라잡시다. 함께 하니까 가능합니다. 공동체는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같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그 안에서 또 객관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때로는 주관적이면서 때로는
특색을 가지면서 개성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항상 채널을 열어두고요.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때로는 긴장하고요. 바탕은 믿음의 바탕을 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매번 그 감사절이 참 빨리 오잖아요.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최고로 점검시켜 주시고요. 때로는 성장시켜 주고요. 다시 재무장시키시고요. 아멘.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